자, 이 9월 27일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나눠서 전하는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과 또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는 이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나왔고, 책망받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오늘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두아디아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약간 그 시대 속에서 변질된 사람?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잘못 신을 숨기는 어떤 그런 일도 같이 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게 합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발람이 이 뇌물 공세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냐면, 나귀가 뭘 보냐면 칼을 빼들고 그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놀라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밭으로 막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꾸 마귀를 재촉해서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잘못된 길이에요.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나귀를 막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나귀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길로, 발람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사자가 발람을 죽인다는 걸 아는 거죠.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결국은 어느 길로 들어가냐면 양쪽에 이 벽이 좁은 길로, 담장들이 좁게 붙어있는 그 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안장에 타고 있던 이 발람의 이 발이 양쪽 벽에 막 긁혀요. 그래서 막 상처가 나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는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귀의 입이 탁 열려요. 이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이 주인님의 말을 내가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주인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나귀가 얼마나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귀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바로 그게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 발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눈을 열어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막으셔야 하나님. 발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그 모압 발락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발람을 설득하고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발람이 계속 그거를 못하겠다고 하고 또 모압 왕 발락은 그 일을 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이 발락이 나중에 하나의 이제 의견을 아주 간교한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올무를 놓자, 함정을 파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하게 드렸던 좋은 음식들을 놓고 그걸 먹게 하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을 파는 창기들을 두 옆에 두어서 그들과 함께 혼음을 하게 하는, 행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가목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던 일들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음식들은 아주 최고의 음식들이거든요.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취한 다음에 창기들과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 그걸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질계,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구, 그 다음에 성적 욕구, 이거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짜로 막 제공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큰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말씀에 구약에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민수기에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도시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행하던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도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발전하고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자랑할 것들이 많은 도시였고 신전들이 많았어.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 또 대표적으로 사람의 몸의 질병을 고치는 우상, 그 우상을 모셔놓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디오네소스라고 하는 디오네소스가 아니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신, 그 신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모셔놓은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도시로만 몰려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많은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큰 도서관이 또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버가모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런 다른 도시에 없는 엄청난 건물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났고 그것들을 자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건물들, 큰 병원들, 큰 도서관,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참 대단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세속되어지는, 동화되어지는, 세상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서서히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서서히 세속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개구리를 아주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요리를 할 때 한꺼번에 그 막 수천 마리, 수백 마리를 개구리를 다 잡아서 죽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산채로 가마솥에 넣고 이제 그걸 끓인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 자루에 있는 이 개구리들을 집어넣으면 개구리들이 순간 몸이 홀딱 벗겨지면서 팍 하고 다 치고 물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개구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아주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놓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해웅도 치고 마른 몸도 죽이고 있을 때 밑에서는 장작불로 불을 가. 그럼 물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 개구리들이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 한 마리 두 마리씩 벌러덩 죽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점령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동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당시 버가모 교회는 이런 발람의 교훈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저께 소개되었던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악과 손잡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디바와 같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 나도 동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디바와 같이 믿음 지켜내시고 세상의 죄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더욱 깨워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